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삶이 여러모로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어디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려고 해도 두 주인은 절대로 못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한번 자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 진짜 참 진짜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는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난복지의 점령에 대한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남쪽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북쪽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서도 이겨요, 맥을 못 쳐요. 여기서도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승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전쟁을 마쳤더라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하는데 왜 간략하게 말씀하느냐? 이건 전체적인 하나의 개요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16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조하는 내용,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느냐? 저들이 싸움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아니면은 전쟁의 무기가 좋아서 숫자가 많아서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도 말씀 아멘 하며 따라가는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도 이 세상이 모처럼 여러모로 세대가 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또 두 번째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했더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멸해버려라, 이런 내용들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전쟁 같으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땅 욕심내서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 모습에 대한 그러한 전쟁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이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다른 전쟁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크게 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 전쟁은 뭐냐? 지구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진멸하는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을 예고한다면, 다른 전쟁은 일반적인 그러한 싸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신명기 20장에 살펴보면 이를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20장 10절과 1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라겠어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좀 다르지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13절 14절입니다. 같은 신명기 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다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으라.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유아들과 가축과 쭉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잔인해요, 안 그래요? 누구는 살려주는 거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항복하면 다 항복받고 그래서 조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전쟁은 가나안 복지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암몬 전쟁, 뭐 블레셋 전쟁, 기타 여러 전쟁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지금 전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의 예표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해가 갑니까? 아마 대충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가는 분은 가지만은 아직도 이거 보시면 이해가 뭐 이래 그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해놓고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거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그들을 진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따릅니까?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뛰어나게 아시는 그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뭐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오해 없도록 하나님의 본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71편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어떻게 종일 전하리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불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요?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걸 전해야지요. 주의 종은 마땅히 이걸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과 또 뭐가 공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 심판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미 학가단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 하나님 하신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돼야지 전부 이렇게 불의하면 뭘 믿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지배자 통치자들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은 성경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누굽니까? 빌라도가 정의로웠습니까? 뻔히 알면서 뭐에 의해서? 다수라고 하는 폭력에 의해서 다수의 힘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고 싶으나 그 힘에 짓눌려서 못하고 만 거지. 군중이라고 하는 것. 이 공산주의는 군중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학살한 사건 여러분 알지요? 막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뭐 계속 큐티하고 한 분들은 기억하지만 안 하면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합 왕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 밭이 있고 포도밭이 있고 있는데 그 옆에 붙은 나봇의 포도밭 요것 먹으려고 그냥 잠이 안 와. 그래서 팔아라 했더니 안 판대. 왜?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하면서 네 맞는데 하면서 그러면 포기해. 근데 포기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수척해지니 이 이세벨 마누라가 뭐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지 걱정하고 합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종상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억울하게 하나님을 뭐했다?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두 증인 거짓말로 세워가지고 왕비가 짜고 고스톱을 친 거예요. 고스톱 틀렸나? 세상 말로 막 그렇게 하되 그와 같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장로들과 그 유사들은 무엇에 눌려가지고 그 짓을 한 거요? 뻔히 알면서 여기에 동참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나봇이 억울하게 참 불명예스럽게 죽는 그런 일들. 이 세상에는 온 세계 천지에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요? 역사를 보아건대 이 정부나 저 정부나 요 정부나 저 정부나 알고 보면 정권 잡으면 다 그런 일들이 또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뭐예요? 돈 때문에 또 이렇게 돈 받아 처잡수시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막 정권 바뀌면 또 이러고 막 세상은 요지경이요. 그랬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분명하고 무지해서 멀시 옳고 그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주를 통치합니까? 어떻게 해와 달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합니까? 지구를 돌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좀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여지냐 이거요. 약 줬다 병 줬다가 완악하게 했다가 심판했다가 그게 아니라 혹시 오해한 분들은 오해를 푸시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완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악. 원문 보니까 피키노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보면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마음, 이런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됩니까? 나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는 완악해지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미 완악해져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원래 이 완악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 이 완악하면 어떤가를 표현하는데, 사람에게는 밭이 마음밭이 한 종류가 아니고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는데, 무슨 밭이 있어요?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부들부들한 옥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밭이 그냥 씨앗 딱 떨어지면 잎이 나고 싹질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마지막에 부들부들한 옥토.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밭은 무슨 밭이요? 첫 번째 나오는 길짝밭입니다. 길짝밭. 여러분, 길짝은 어떠지요? 하도 밟고 밟아가지고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속고 하도 속아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됐느냐? 길짝밭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 그냥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안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고 세상 풍파를 많이 살고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좀 둔탁해져 가지고 웬만해지고는 내가 속냐? 박 목사 너 그 말 해봐라. 안 속는다고서 그냥 막 이러고서 마음을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빼놓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겠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에 내 심령 속에 이런 밭으로 변질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느냐 하면, 어디서 말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보면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거기에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는 뭐에다? 완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줄 건데 바로 안 보낼 거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런 일을 하라 다 얘기하면서 그들은 완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21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보면 출애굽기 7장 13절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데, 바로 이때 처음으로 뭐예요? 바로 앞에 딱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하지요? 처음부터 막 기적 행합니까? 당당하게 가지요. 옛날에 쫓겨서 도망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떠벅떠벅 들어가 가지고 뭐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하고 보내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보내니까 다 얘기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라. 이적을.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지팡이를 갖다가 딱 던져요. 던졌더니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뱀으로 바뀌어 막 혀를 날리면서 막 집어삼키니까 그 지팡이를 딱 잡았더니 그 뱀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만 해요? 술사들도 해요? 술사들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니까 나중에 확 잡아먹어 버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하더라? 완악해서 안 보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되냐? 다 같은 말을 써요. 원어 보니까 달라요. 이 내용들이. 그 뭐냐? 하나님이 착하고 부드러운데 완악하게 해가지고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본래 악한 자, 완악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 경고하고 터치하고 관심 갖고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런 기회를 주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완악하게 할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정도 되면 이미 너와 나와는 뭐 상관이 없다.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쉽게 말하면 자식도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저 티 없이 하려고 자식도 조금만 잘못해 뭐 다른 애들은 그냥 10점 20점 맞았는데 95점 맞아오는데 야 너 5점 왜 틀렸냐 하고 그러면서 그냥 5점 100점 맞으려면 이래라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빵점 맞아왔는데 그렇게 맞아왔어도 그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잔소리고 싫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경고에 두 번 경고에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전혀 먹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라고요?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말해봐야 통하지도 않으니까 인연을 어떻게 끊자.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안 그렇습니까? 그때부터는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한계를 지나버렸어. 결국은 이 어디 여리고 성이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점점 몇 가지 재앙을 합니까? 10가지. 근데 10가지 재앙이 점점 약해집니까? 점점 세집니까? 그 고통이 손해보는 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냅둬라 냅둬.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에게도 냅둬라 냅둬 그러면은 원체만 안 들으면 냅둬라 냅둬.
근데 하나님 자녀 다른 점은 냅뒀다가 와장창 중창 추다당창 당자가 하도 보채니까 냅둬라 냅둬 나갔어. 나중에 와장창 중창 두드러 맞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안 자녀와의 차이점이에요. 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좀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파로의 마음을 부들부들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이 사람들 미리 그냥 다른 나라끼리 막 지들끼리 전쟁 붙던 데 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고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고생도 안 시키고 좀 해보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대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막 할 수 있죠. 부드럽게 할 수도.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러느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누구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애굽 사람들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이러저러한 그러한 신들 다 엉터리다.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무엇까지, 아니 장자 죽음 마침내는 홍해바다에다가 완악해져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아요. 어디다가 다 사장시켜버려요. 홍해에다가 사장시켜버리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좀 하나님 믿을만 한데,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모습 보고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거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믿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잘하는데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야, 말로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노타치 해둬가지고 극단적으로 가고 니들 보고, 그리고 또 니들 뭐예요? 막 그냥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죽었구나, 망했네, 폭삭 망했네 할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저거 보기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쫙 갈른 것을,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구경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 앞에 바로같이 강팍한 여러분의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 의지하면
무엇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체험적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앞길이 가시밭길, 그냥 우리 적들을 그냥 우리 왼수들을 그냥 북한의 저 왼수, 나는 저 왼수라고 봐요. 아직은 거기 하나님 믿고 자유가 주어지면 몰라도 저 북한의 공산주의 잘못된 사고는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는 것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무릎짓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무릎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마침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기왕에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강박해도 되는 것은 나중에 새한 하나님의 자녀는 와장창 종창 400 두드러 맞고 질병에 두드러 맞고 이렇게 두드러 맞고 전부 기왕이면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들부들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런 일도 없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대를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